에베소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어떻게 세워질 것이냐 하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다 할 때는 가장 적게는 하나님의 성전된 내가 세워지는 것이고, 또 내 가정과 또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교회, 그리고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주적인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중에 에베소서에서는 특별히 우리를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으로서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세상에 나타나야 한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목적지는 이 땅에서 예수와 같은 모습으로 사는 거다. 그래서 신앙의 가장 큰 목적지는 삶이라, 작은 예수의 발자취를 따라 사는 삶에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루어놓은 그 무엇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발자취가 얼마나 주님을 닮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 신앙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다 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존재에 있어서 실제 그렇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예수님을 형님, 오빠로 부르는 그런 자리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온 우주 만물이 로마서에 보면은 탄식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남을 기다린다, 갈망한다 그랬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피조물인 우리가 죄를 지어 이 세상에 사망이 왔고, 이 세상의 모든 땅과 피조세계에 저주가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그냥 예수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딸로 세상에 서게 될 때 하나님은 이 온 세상을 다시 회복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지금 욕하고 조롱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그 조롱과 욕 속에는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나타나라 하는 강한 도전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에 있어서도 우리가 이뤄야 될 것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에베소서와 이 목회서신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나타나는 그 영적 성장의 자리까지를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 그랬습니다. 무엇을 행하는 것을 통해서 나를 찾는 것이 아니라 나를 찾음으로써 무엇을 행하는 그 구조 속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있으니 나는 하나님 안에서 은혜 입은 자야, 이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은혜 입은 자이기에 내 삶은 이렇게 나온다 하는 이 시스템 속에 우리가 항상 자리하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는 것이 요구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은 이와 같은 구조 속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내가 무엇을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그 자리로 빠지게 마련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성장이야말로 진정한 성장이라고 말할 수 있고 진정한 부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가 요구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이 삶이 따라올 수 있는 참된 부흥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2시간에 걸쳐서 에베소서를 통해서 배운 우리의 모습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나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잠깐 언급한 것처럼 나는 작은 예수다. 지금 내 모습이 예수의 향기를 온전하게 내고 있지 못해도, 지금 내가 하나님이 목적하신 향기의 5%, 3%, 1%밖에 내지 못해도 내가 작은 예수라 하는 데는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능력의 자리까지 온전한 주님의 동생의 자리에 이르는 그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하나님 우리에게 모두 주셨다 하는 사실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로 이 세상에 나타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자원들을 하나님이 주셨다. 이 두 가지를 지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에베소서를 살펴보는 동안 계속 반복해서 기억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와 같은 것을 이야기하면서 바울은 더 높은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더 높은 자리에 이르기를 기도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것은 지난 시간에 잠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영적인 눈을 뜨는 것, 이 두 가지를 바울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렇게 바울이 기도한다 했습니다. 자,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의 지혜와 계시의 정신, 여기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은 내가 이 세상을 얼마나 더 지혜롭게 살아갈 것이냐 하는 그 삶을 위해서가 아니고, 내가 미래를 바라보기 위한, 미래를 바라보는 그 열림, 그런 의미에서의 계시가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의 지혜와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의 계시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의 지혜와 계시를 주시는 분이 여기서는 정신이라고 표현했지만 성령님이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나아온 것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은혜로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이 일도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진리의 성령으로 표현하시면서 성령께서 오시면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를 그 진리 가운데로 이끄신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내 말씀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은혜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여겨지는 것이 은혜라는 거죠. 그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혜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주셨다는 그 사실을, 그 길로 가야만 내 인생에 참된 행복과 승리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하는지, 알 수 있게 하고 그것을 내 것으로 삼게 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 일을 성령께서 하신다는 거죠.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하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는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속에서 말씀되게 하는 일을 성령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일에 있어서도 내가 아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알려준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도 우리는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선택한 것 같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게 네가 결정한 거로 해주시는 거지, 사실은 은혜로 하나님이 하신 거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이 모든 것들조차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그렇게도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구하는 것은 상한 심령이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또 우리가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뜻을 정한 것을 기뻐하신다 그랬고, 아브라함에게 종과 행으로 행하여 보라 하셔서 종과 행으로 행하는 것을 통해서 약속하신 모든 것을 취하게 하신다. 그러나 이 순종하는 이 모든 것조차도 사실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되어지는 심령, 심령이 바로 우리의 심령인 것이 은혜인 거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당신의 생명을 우리 속에 주셨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내 것인 줄 알고 받아들이게 되고 그 흐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은혜의 법 아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바울은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런 하나님을 성령께서 자기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알게 해달라는 거죠.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기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속에 충만해지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기 위해서 애를 쓰고 기도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하지만은 사실 우리가 애쓰는 그곳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속에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해주시는데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은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수동적이죠. 마음의 눈이 밝아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보아야 될 것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보아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보여져야 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비전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바울은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부르심의 소망과 성도 안에 있는 기업의 풍성함과 우리에게 힘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능력을 보는 눈이 아는 눈이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 그것을 알 수 있는 심령을 영적인 심령의 눈을 떠서 그것을 알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이 뭐냐? 믿는 것도 주님의 은혜, 하나님을 아는 것도 주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것을 보는 것도 주님이 보여주셔야만 보고. 그럼 우리가 할 것이 뭐냐? 그런 생각을 계속하면서 말씀을 준비해요. 우리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셨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각자를 부르신 자리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자리에 있지 못하면 우리는 잃어버린 자다 그랬습니다.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자만 잃어버린 자가 아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목적하신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 우리가 아직 있지 못하면 우리는 아직 잃어버린 자다. 근데 그 잃어버린 자리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목적하신 그 자리까지 이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러려면 그것이 그 자리가 무엇인지를 심령의 눈을 뜨고 보아야 하는 거죠. 그것을 보게 해달라고 저는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전 집사님이 기도했는데 자기가 택한 거나 자기가 안 택한 거나 다 같은 거예요. 우리는 자기가 택하면 더 열심히 마음을 쏟아부을 수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기가 택한 것조차도 사실은 하나님이 자존심 안 건드리려고 네가 나를 택한 것처럼 그렇게 여건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면은 그것도 다 하나님이 길을 예비해 놓았다는 것을 아는 날이 올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했냐 안 택했냐 내가 결정했냐 안 결정했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 언약적 사랑의 자리 속에 있다는 것. 야곱을 매를 대해서도 하나님이 목적하신 그 자리까지 이끄시는 그 사랑의 자리 속에 우리가 있다는 것. 그런데 이왕이면은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를 보면은 훨씬 멋있고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불안하면 보지 못해서 불안합니다. 성도들 안에 있는 영광스러운 기업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는 눈을 갖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이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앉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대단한 것인지. 우리의 발로 이 자리에 찾아와 앉았지만은, 우리가 결정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같지만은, 우리가 이 자리에 앉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대단한 것인지, 그것을 심령의 눈을 떠서 보게 해달라는 거예요. 고난 속에 있는, 핍박 속에 있는, 나라 속에서 살고 있는 믿음의 형제들은 이렇게 같이 모여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얼굴 보는 것만으로도 그 속에 큰 감격이 있습니다. 큰 감격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 때 그와 같은 감격이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힘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심령의 눈을 떠서 볼 수 있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염려가 사라지게 돼요. 우리의 걸음걸이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행하게 하시고 우리를 달려가게 하시는 그분의 능력을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느냐에 따라 삶의 걸음걸이가 달라진다. 오늘 그 부분은 다음 주에 다루겠습니다만 간단하게만 소개하면은, 하나님의 그 능력은 예수 안에서 역사했다, 그렇게 소개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역사한 그 능력은 크게 두 가지로 역사했는데, 하나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실 때 그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 역사했다. 그래서 부활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는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 이전에도 죽었다가 하나님이 살리는 사람이 있었지만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부활의 의미가 아니에요. 죽었다 살아났지만 또 죽었어요. 그러나 우리의 죄로 인하여 찾아온 그 사망이라는 권세를 깨뜨리는 부활의 이김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통하여 지옥에 내려가셔서 그 지옥의 영들을 이기시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태어나는, 부활하시는 그 일을 통해서 사단에 대한 완전한 승리를 선언하게 되는 그 사건을 하나님이 행하셨다. 하나님이 행하셨다. 또 그 하나님의 능력은 그 예수님을 보좌 우편에 앉히셔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또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는, 왕노릇 하는 자리에 앉히시는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능력의 위대함에 대해서 우리가 끝없이 말할 수 있지만, 오늘 바울은 두 가지를 소개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는 그 죽음의 권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우리가 직면할 수밖에 없는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시는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권세보다 더 큰 권세를 주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은혜의 법 안에 살아가고 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행함이 없이 어렵다 하심을 받는 자의 복이 어떠하냐,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나오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삶이 나오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딸의 삶이 나오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전하지 못해서 그렇고,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그 놀라운 것들을 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은 것을 보는 데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이 있다? 아무것도 없다 그랬어요. 성경을 더 열심히 봐야 하는 것도 아니고, 더 많이 기도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더 많이 순종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은 우리를 그 자리로 이끄시는
하나님 그분과 날마다 교제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은혜죠. 그래서 아무것도 행할 것이 없는데 행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본성에 따라서, 하나님이 새롭게 주신 그 생명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법 아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이 놀랍고도 복된 하루하루의 생활이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기 위해서 뭔가 발버둥 치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펼쳐놓으신 이 은혜 가운데서 하루하루 즐겁게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제가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오늘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오늘 바울이 한 것처럼 기도하겠습니다. 바울은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그랬습니다. 자기가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고 자기가 열심히 권면하는 것도 그 일을 하는 일에 일익을 감당하는 일이겠지만은 오늘 바울은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것을 나눌 수 있는 자리까지 갈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정말 가졌다고 말할 수 있는 시간은 내가 가진 것을 나눌 때 참으로 가졌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면, 예수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면, 예수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다면 내가 그것을 사용하고 있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나누어 주고 있느냐에, 그것이 내 것이냐에가 달려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알고 있다면 내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주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나누어 주는 자리에 갈 때 비로소 그것은 나의 것이 온전하게 되는 거죠.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그것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은 것들을 볼 수 있는 그 눈, 그것이 우리의 신앙,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 가지고 있었던 더 높은 신앙의 목적지였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도 바울을 통해서 너가 있기를 원하는 자리가 여기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자리까지 하나님 내가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당신을 알려주시고 당신이 예비해 놓은 것들을 볼 수 있게 주십시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누리고 믿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를 위하여 수고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비전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도 은혜의 법 아래 있기에 가능한 것임을 알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 이상 무엇을 하기 위하여 애쓰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법 아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고 보며 하루하루 사는 것이 신앙이며 기쁨인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인생의 풍성한 삶의 목적지가 있음을 우리가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기도하옵기는 주님, 저희들의 심령을 하나님 앞에 백지장처럼 내려드리오니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알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은 그 놀랍고 대단한 것들을 볼 수 있는 심령의 눈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이것이 나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가족, 내 사랑하는 친구, 내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나누어지게 하여 주셔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이 온 세상을
고치시기를 원하시는 그 자리를 찾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